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섬김을 저지하는 요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속사람이 이쪽을 향할 때 자기의 겉사람은 다른 한 방향을 향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겉사람이 영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영을 가로막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으로서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영을 사용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겉사람에 연연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전부로 알기 때문에 자기의 영을 사용할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들이 기본적인 일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의 겉사람이 기본적인 다룸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다룸이 결여되어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 기본적인 다룸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유용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눕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옷 입듯이 입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람의 영이 속사람입니다. 그 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고 그 영 바깥은 다 겉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겉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가장 안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 바깥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우리의 육체, 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속에서 영이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을 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속사람이 지금 옥에 갇힌 것처럼 감금되어 있습니다. 영이 어떤 덮개로 덮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출구를 얻도록 그 출구를 열어주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느냐, 오늘 같은 장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 밀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상당히 두꺼운 한 겹의 껍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껍질이 갈라지지 않는 한은 밀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에서 이 죽으면이 무슨 뜻입니까? 땅 속의 온도와 그 수분 등이 작용해서 그 껍질을 갈라지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껍질이 갈라져야지만 밀알이 자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바깥 껍질이 갈라졌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바깥 껍질 부분이고 그거는 참된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오려면은
바깥에 있는 생명은 반드시 해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관심은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봉쇄되어 있고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출구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느냐,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향유 기름이 흘러나오니까 집안의 향내가 진동을 했다고 한 것처럼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의 속사람의 영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의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순전한 나드 향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순전한이란 말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첨가된 것이 없는 거다. 이거는 본래부터 완전했다. 있는 그대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이건 다 더해진 거고, 본래부터 완전하고 순전한 건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전한 나드 기름은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흘러나올 수가 없다. 우리의 영은 이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옥합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향유보다 옥합을 더 감상하고, 향유보다 옥합을 더 값진 것으로 느끼고,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더 보배롭게 생각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사람들이 갖고 사는 인생의 허구성이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총명을 귀하게 여겨서 자신을 놀라운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귀하게 여겨서 또 자기를 놀라운 사람으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가 남보다 낫고, 또 남보다 언변도 좋고 일도 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남보다 더 갖춘 것이 뭐라도 하나 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릇 자랑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차피 골동품을 수집하는 곳은 아니에요. 저도 목사라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취미가 있겠지만, 골동품 수집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이 구절에 비해서 보면은 그거 가장 한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골동품을 모으지 않아요. 우리는 그릇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릇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겉이 부서지지 않고 속이 흘러나오지 않으면은 그건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겁니다. 또 교회에도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귀히 여기면 거기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인생에 왜 그렇게 변화가 많은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매일매일이 바뀝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 뒤에 따라오는 일들, 한 가지 환경 뒤에 뒤따라오는 환경들,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통제하시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뒤따라오는 것은 우리 자아의 견고함을 부숴서 우리 속사람이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계속 바꿔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과 구원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우리가 모르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실 때 우리는 그걸 못 알아보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한번 만지기만 해도 그걸 싫어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여기 가룟유다처럼 300데나리온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소극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사람이 파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도 유익이고 인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겉사람을 파쇄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돌연한 일이든지 간에 아니면 날마다 시련을 줘서 점차로 파쇄하는 방법이든 간에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서, 순서만 바뀔 뿐이지 둘 다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올바르게 성취하십니다. 그것에 주님께서는 보통 적어도 수년을 할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께서 몇 년씩이나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런 수년간의 다름을 바꿔서도 그 다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르는가? 첫째로 그들은, 여러분들일 수도 있죠. 저이기도 하고. 첫째로 그들은 흑암에 살지 빛에 살지 않습니다. 빛이 없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이 전부 다 사람밖에 못 봐요. 누가 나의 대적이고 누가 나한테 억울하게 했고 이런 대접을 했고, 사람만 보고 그리고 환경을 봅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자기를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교역자 생활하면서 저를 정말 이렇게 돼도 되나 하는 사람을 한 3사람 만난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배반할 수가 있지? 이런 거 한 3번 겪었는데, 3번을 겪으면서 매번 그래 지나간 일이지, 그래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10년 넘게 하나님의 손을 못 본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인데 내가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고 또 좋은 일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일에 매진하고 이렇게 해서 갔던 거지, 그것이 나를 파쇄시키기 위한, 내 자아를 꺾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서 제가 깨달았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고마운 사람들이고, 물론 아유 감사합니다 이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힘들었고 결국엔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지, 누가 나쁘고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 편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꺾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나에게 눈뜨게 하신 것입니다. 빛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 길을 10년 넘게 했는데 몰랐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 악한 감정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물론 그 후에 그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떤 기회가 되면은, 물론 그런 사이는 아니고 그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뭔가 선한 기회를 할 일이 생긴다면 내가 그건 지체 없이 그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혹시 사과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내가 가서 그분들에게 내가 그때 미안했습니다, 사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나를 가르치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름을 받고도 그것이 다름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느냐? 둘째 이유는, 이건 뭐 저의 얘기입니다만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필요해요. 우리가 은밀하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알게 모르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런 수 저런 수를 쓰느라고 주님의 손을 못 봐요, 아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기분 나쁘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쓰게 탄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만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억지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감정의 그 고통을 이거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쓰게 탄 신포도주를 사람들에게 구하고 다닙니다. 그걸 마시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쓰게 탄 신포도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만 마셨지 사람이 건네는 잔을 마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한 가지 포도주를 마시지 두 가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능히 질 수도 있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체험, 곤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은 다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배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 겉사람을 다 헐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환경에서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옳지가 않아요. 그런다고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본적인 다룸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조용히 순종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최소화하고 끝내는 길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큼 끝을 내야 돼요. 그걸 다 이수를 하고, 그러나 그걸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연장하실 수는 있어요. 단축은 못해도 연장은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을 한 겁니다. 여리트림은 가는 곳을 40년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거기에 조용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나를 포기하고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내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꺾을 때 내 겉사람이 허물어지면서 그때 영이 나와요. 그때 우리는 영을 사용하는 법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영이구나. 그때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5년, 10년, 또 20년 다루심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계속 우리의 결점을 보유하면서 전과 같은 냄새를 풍긴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과거에 철저한 헌신을 한번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늦추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 확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주님,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복음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길을 위해서, 그리고 내 생명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보류 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가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겉사람에게서, 자아에게서 해방된 사람은 그때 비로소 속사람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다 가짜예요. 다 허구예요.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걸 꺼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과 다투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간사한 사람이고 괴율이 많은 사람이고 늘상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빼앗고 속임수 쓰고 그런 식으로 살았죠. 그래서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 그 장부를 펼쳐놓고 보면은 얻은 것도 많은데 손익을 계산해 보면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더 많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고통으로 가득했어요. 젊을 때는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도망 다녔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자기 품삯을 떼이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손해를 만회할까, 그걸로 20년을 산 사람입니다. 간신히 한몫 잡아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했더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노중에서 죽었고 그 라헬이 낳은 예쁜 아들인 요셉이 죽었고 마지막엔 하나 남은 그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이 또 애굽에 구류되고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 매맞는 인생이었습니다. 싸우긴 싸우는데 전부 다 맞기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여러 번에 걸쳐서 다루신 후에 야곱의 말년을 보면은 빛이 납니다. 바로왕 앞에서 그가 대답할 때 그 대답의 무게나 임종을 앞두고 그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나 또 자식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분명함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의 마지막 인생은 그걸 ignore하면 저마저도 야곱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정도는 야곱의 품성을 다 가지고 있죠. 사실 적게 가지고 있지 않고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길을 여심으로써 우리 속사람이 풀려나와서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 겉사람이 완전히 파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지연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스스로 여러분이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